시간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7교회 중에 이제 네 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4대 교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4대 교회를 바라보면 4대 교회의 위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구와 유사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섬유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분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섬유공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래서 내륙지방 깊숙한 곳에서 이제 입지적인 조건들이 아마 섬유 사업을 하기에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는 섬유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게 옷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흰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흰옷을 입고 왔다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있습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교회, 이미 사망 통보를 받은 교회, 그런데 그 가운데도 그래도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4대 교회를 오면서 점점 나타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런 7교회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복음이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7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어린 양이 그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까? 예. 교회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는 생명력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가버리는 그런 낙심한 좌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뭐냐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제자들이 방문했는데,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일에 누가 와서 보고는 뭔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내림을 받은 접신무당, 강신무당이라고 하죠. 강신무당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그런데 흔히 습덕무당, 공부해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봐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도 축제한다 이러면, 축제하는 데 가면 여러분 물건 팔고 뭐 시장도 많이 있는데
꼭 그런 데 가면 사람 쫙 앉아가 뭐 봐준다고요? 관상 봐줍니다, 사주 봐줍니다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내 사주도 좀 봐주세요 하고 앉음과 동시에 니는 안 보이니까 가라. 니는 안 보이니까 가라. 왜?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영도에 계시던 그 무당이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오면 사람 딱 오면 십자가가 보인다잖아요. 십자가가 보이는데도 와고 자기한테 와서 뭐 묻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보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에게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보이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성령이 보이도록 그 일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7 영을 가지고 7 별을 가지신 주님, 즉 교회에 촛대를 옮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왜 사대교회가 죽어갔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너무 젖어들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죽게 만들었냐? 오늘 이것을 사대교회의 문제를 3가지를 살펴봅니다. 무엇이 교회를 죽게 만들었냐 하면, 첫 번째는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죽어갔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리도 알고 뭐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똑똑해. 그런데 문제는 뭔지, 편하게 믿자.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편하게 예수 믿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는, 오늘 초대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은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세대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어느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목사들 세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우리 박성은 강도사 있을 때문에 신대원의 생각은 어떠냐, 신대원에 있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 나는 동성애 있는 거 안 해. 그런데 그들의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총신대학에서는 동성애도 합법화하자 하고 무지개 깃발 들고 자기들끼리 서클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신대원에서, 신학교에서. 근데 이미 감리교나 이런 데는 벌써 넘어갔습니다.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동성애는 저거 안에서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고 그렇게 활동해도 별로 제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은 이번에 총신에서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 깃발을 입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옷을 입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학교에서 제명을 시켰죠. 제적을 시켰죠. 하니까 제적 그냥 당합니까? 소송 걸죠. 재판까지 지루한 소송을 해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세상입니다. 오늘 세상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도 상황 따라서, 세상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리 전제합니다. 저는 예배당 새로 짓고 나가고 나면 저는 저녁 예배를 부활할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자 편하게 믿자라고 오후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죽은 것은 교육기관이 다 죽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목사 부부 수련회 갔는데요, 김해 중앙교회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얘기를 그래요. 목사님들, 오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저녁 예배를 부활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후 예배를 처음에는 목사님 와가지고도요,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했다가 2시에 했다가 3시에 했다가 오락가락 하면서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래 7시 저녁 예배를 하자 하니까 뭐 장로님 단 안에서도 반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지금 투표하자 하면 여기서도 뭐 저녁 예배 하자 무슨 소리입니까? 오후 예배 하고 말지 하고 뭐 온갖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얘기는요, 오늘 몇 명 앉아 있는지 보세요. 이 예배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이 예배 해야 돼요? 저는 그건 고민이에요. 오후 예배를 우리가 부활했어요. 했는데 장로님들도 안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도 없잖아요. 권사님 몇 분 앉아 있어요. 일반 교인들 다 놔두고 장로님, 안수 집사, 권사님 몇 분 앉아 있어요. 정말 고생을 우리 찬양하는 팀만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여러분 다 그래도 경건하시면 눈을 뜨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오후 예배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요, 거의 입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안 졸라고 내가 커피도 먹고 했는데, 밥 먹고 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인사를 제가 받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정말 우리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김해중앙교회가 예배당 새로 짓고 나가면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저녁 예배합니다 하면서 온 가족,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저녁에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하니까 오후 예배보다 3배가 불었답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해야 될까요? 저녁 예배 할까요? 찬양팀 우야고, 아이씨, 목사님, 우리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게 많은데 뭐 저녁 예배 하면 뭐 피곤하고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편하게 믿자는 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증거다. 여러분, 이제 한번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해도 우리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에스가 배가 고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떡 한 덩이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도의 명분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신분을 가볍게 여기느냐 중하게 여기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난 뒤에 나중에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유다서는 그가 울면서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게 여러분 에스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좀 편하게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것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합니다.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클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도교회를 죽게 만들었던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회의 제도가 이 사도교회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기능을 돕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전통이 되어 가면서부터 나오는 것이면 제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2개 이상의 다른 것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구와 방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목적을 흐트러뜨리면 그것은 교회가 죽어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모든 제도와 모든 환경이 뒷받침되어줘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직분을 위해서 존재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서 안 되고, 목사를 위해서도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사의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직은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뭐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청빙할 때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고 저를 청빙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좀 선포해달라고 청빙했습니까? 이성진 집사님, 나를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목사님, 내가 교회 오면 올 때마다 다 듣기 좋고 좋은 얘기 해주세요. 이래가 청빙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깨우치고 책망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걸 위해 청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갈수록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 장로직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의 행실을 감독하여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뭔가 권력이 되어지고 뭔가 명예가 되어져 가지고, 집사직이 무엇입니까? 이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안수 집사직은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고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집사는 잘 믿는다는 표시거나 명예도 아니고 승김과 구제와 봉사를 위한 직분입니다.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권사직도 있습니다. 권사직은 여러분, 권사의 직분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담임 목사의 눈이 미쳐지지 못하는 곳을 돌보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은 과연 직분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제도가 뭘 위해 있느냐?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가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흐트러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한 모임이고, 그냥 우리 동창회 모이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교회는 오래된 관습이 복음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그 관습이 결코 나쁜 의도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뭡니까? 관습과 전통만 남아서 그것이 자기들의 의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제가 SFC 간사로 있을 때에 저는 경남 지역 대표 간사였으니까 경남 지역 안에 있는 우리 고신 교회만 해도 124개 교회가 있었어요. 124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노회도 4개나 있었습니다. 경남 중부노회, 경남노회, 마산노회, 남마선노회, 이 3개 노회를 제가 이제 관할을 하면서 SFC 대표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SFC 간사로 있으면서 하나 들었던 게, 마산에 아주 유명한 오랜 전통과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 장로님이 노회하면서 불쑥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서 뭔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시골교회 장로님하고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불쑥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장립 집사감도 안 되는 기 시골교회니까 장로 됐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야,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회에,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장로 되려면 힘들죠.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 교회는 좀 무식해도 또 믿음 보고 장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게 도대체 노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 오면 장례 필사감도 안 될 게 장로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오래된 관습이, 전통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중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몰랐어요. 왜 모르는지 압니까?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라틴어만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 성경은 오직 사제들이 강단에서 읽어주는 것만 들었어요. 라틴어로 읽어주고,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헬라어로 읽어주고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설교는 우리말로 하는데 성경 본문은 이 경전이다 해서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저거가 어느 나라에 살든 코란은 오직 뭐로만 있습니까? 코란 언어가 있어요. 네, 아랍어. 그 아랍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아랍어로만 자기들이 코란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코란 내용이 읽을 줄은 아는데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중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제일 먼저 뭐를,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말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존 후스라는 사람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벌게이트 역으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했다는 죄로 불경죄,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해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태워 죽어요. 이분이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존 후스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참새 한 마리를 불태우고 있지만 100년이 못 되어서 큰 황새가 날아갈 것인데 여러분은 그 깃털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02년이 지나서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베텐베르그 대학의 문에 걸면서 천주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행실에 의해서 얻는 행위 구원이 맞는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게 맞는지 토론해보자라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은 그냥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건지 말씀에 기초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익숙해 있는 관습, 습관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제도, 관습, 전통, 교회의 직제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모든 직제는 뭘 하기 위해서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주어져 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교회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영광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영광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오후 예배 안 하고 집에 가니까 뭔가 찜찜해서 오후 예배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냥 우리가 점심만 먹고 집에 가기는 좀 미안해서 앉아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죽은 예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